제15장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어떤 사람이든지 치유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이유는 성경 말씀이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기에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 낫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만약에 당신의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감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의사나 간호사를 찾아가지 말아야 하며 기타 어떠한 약이나 의술의 도움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도 만나보고 민간요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병이 낫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당신은 병의 치유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운명의 몸을 맡기면서 온갖 고통을 전부 다 당하리라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질병의 고통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나요? 당신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닙니다. 진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병을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병상에서 헤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주기 원하신다는 것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당신의 운명에 만족하고 고통당하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당신의 오판에 근거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질병으로 죽도록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인다면 병원비로 자금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자선사업을 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의사가 당신을 낫게 하고자 노력한다면 그 의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악한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기도는 늘 효험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속히 오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하늘의 응답이 없으면 기도는 땅에 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그것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금 당장에 응답하라고 다그치며 기도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응답해 주시던지 점진적으로 응답해 주시던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들보다 더 잘 아시며 또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고려하시면서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개별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으면 질병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기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유지되는 한 성령의 능력은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할수록 하늘의 능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몸의 증상과 믿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음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 물론 질병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잠시 더 머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굳게 서기에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인간들은 자주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치유가 되기는 뭐가 됐냐?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아라. 넌 아직도 환자다. 그러나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온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굳게 믿으며 사단은 거짓말쟁이임을 간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믿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현재 진행되는 삶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상은 믿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개의치 않고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예수님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나는 미국과 해외에서 개최되었던 우리의 신유 은사 집회에서 발생한 기적적인 치유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이 형성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신앙 체험에 근거한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에 약간의 증언을 게재하기는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남의 신앙 체험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독려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안의 믿음을 창조해냅니다. 믿음과 인간의 오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경험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오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감은 믿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에 이따금 우리들은 오감을 무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감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은 믿음의 증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낌, 후각, 촉각, 청각, 미각, 시각은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은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의해서만 형성됩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자신의 센스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은 자연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통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은 영적인 인물들에게는 통하는 원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자연적인 감각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현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지식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시에 기반을 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각은 주로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 얻습니다. 모든 논란은 결국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 앞에서 종식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문서입니다. 혹자는 몸의 증상을 무시하는 신자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들은 조사하는 태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증거인 몸의 증상을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라는 건 비합리적인 발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손에 책이 들려져 있다고 합시다. 나는 책을 보고 만지고 냄새 맡습니다. 그리고 책이 땅에 떨어지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책이 있다는 게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반론을 펴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에 관해서는 오감의 증거가 확실히 소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오감이 소용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느낌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위를 두고 오감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추위에 따르는 증거. 자신의 느낌과 상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부정적인 믿음에는 쉽사리 빠져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전염병에 걸린 아이가 있는 교실에서 학습을 했다면 그 부모는 곧이어 자녀가 그 전염병에 감염될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몸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야단 법석을 떨면서 불안해합니다. 어디에서 부모의 그런 믿음이 왔을까요? 그건 인간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틈타 사단이 넣어준 가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질병의 위력을 믿고 두려워 떨며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그 부모는 자녀에게서 완연한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악재를 예상하면서 부산을 떠는 것입니다. 왜 그런 악재를 예상할까요? 그것은 일종의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요? 질병에 관한 믿음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냄새 맡지 못해도 그들은 질병이 시작된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믿음은 대단히 강한 믿음입니다. 특정에게 나타난 증거가 없어도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부정적인 믿음을 형성시킵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날조된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은 사단, 마귀가 가져다 준 가짜 믿음으로 인간의 불안감을 틈타서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그릇된 믿음이지만 부정적인 믿음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종종 너무나 강력하기에 난공불락의 힘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의문을 제기하게
하지도 않고 질병을 믿어버립니다.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안수기도를 해주고 치유받았음을 선포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고 확신에 찬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당신을 사로잡고 있던 병만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병이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도 질병의 힘을 믿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그러나 이 세상에도 소위 꿈과 비전의 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현실화되어 나타납니다. 일단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면서 믿던 것이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존재케 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강력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인간의 오감을 사용하셨지만 오감의 지배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오감이 예수님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감을 지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느낌보다는 더 높은 세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님에게 눈을 뜨라고 하셨고 중풍병자에게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깨끗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말라 죽은 모습은 당장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뿌리는 말랐지만 그것이 위쪽의 잎사귀까지 영향을 미친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마가복음 11장 20절 인간은 감각적인 지식에 현혹당하기 쉽다. 사람의 지각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발달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부터 축복을 얻으려면 영적인 지각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오감에 기초한 지각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자연적인 세계와 관계할 때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육신이 한계에 부딪히고 영적인 세계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감의 감각이 상충되지 않는 경우는 별반 문제가 없겠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오감을 통한 인간의 지각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감히 인간적인 지각력을 버려야 합니다. 즉,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각력보다 상위에 놓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해 주십니다. 인간의 감각이 어떠한 느낌을 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는 오감의 기분, 느낌, 감정은 인간을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신자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사사로운 감정이나 기분은 떨쳐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강인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가 되었다는 육신의 증거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경우는 늙은 것처럼 보였고 늙은 것처럼 느꼈으며 실제로 늙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실조차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런 명백한 사실을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사라의 믿음. 사라는 자신의 태가 죽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살이 거의 다 된 여인이 출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신이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자연적인 눈이 볼 수 있는 것에서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느끼고 만지고 듣고 하는 것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의 관심을 보입니다. 자연적인 눈은 여리고 성의 큰 성곽만 봅니다. 자연적인 귀는 적들의 함성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열린 영안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봅니다. 자연적인 몸은 갈고 쏘는 암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자연적인 눈은 하늘의 시커먼 먹구름을 봅니다. 자연적인 귀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을 창조해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자연적인 눈은 질병에 찌든 육체를 바라보며 한숨 짓습니다. 육체의 감각은 몸의 조직들이 열병에 녹아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은 질병의 위력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분쇄되고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어깨 위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병마가 떠나가도록 명령하며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확신으로 굳게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5장 15절. 믿음과 이성. 혹자는 믿음이 더욱 육신의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육신의 증상에 눈먼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요동지를 칠 때에도 신자는 믿음으로 사단이 이미 패배한 것을 봅니다.
믿음의 마음은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도 질병의 치유가 완쾌된 것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에 따라 믿음도 운행하고 활동합니다. 이성이 불안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며 곤욕을 치르는 시기에도 믿음은 꿈쩍도 안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나서 믿음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전에 믿음은 이미 기도 응답의 종결을 봅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영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걸어갈 때 승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에 의지하고 그분의 언약의 진실성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고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장소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진 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스펄전 목사님의 주장대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장소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진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치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그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험을 이겨냅니다. 믿음은 현재의 삶의 억압과 착취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자신의 운명이 이미 바뀐 것을 축하하는 사람입니다. 악착 같은 믿음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에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믿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병의 증상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끝까지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은 성을 7번 돌고 나서야 무너졌습니다.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을 7번을 씻고서야 병의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 7번 돌기를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6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14절. 믿음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누리고 가슴에 품고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점령하게 하는 능력이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참으로 가슴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푼 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행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모두 점거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현실화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발로 그 땅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쟁취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당신이 발로 밟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달라지며 축복의 땅을 점거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당신의 믿음이 여호수아나 갈렙의 믿음과 같은 담대한 것이라면 질병과 고난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하는 축복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축복은 모두 당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고 취하기만 하면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 물론 당신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원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하기 바랍니다. 적을 전멸시키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즉 병마를 전멸시키고 약속의 건강을 차지하기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려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많은 땅을 밟고 점령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했느냐에 따라서 소유의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한 축복의 양이 적다면 당신의 소유도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전쟁으로 빼앗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사단 마귀가 빼앗아간 것을 도로 찾을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치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이론이나 말에 불과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능력입니다. 사단은 질병의 치유에 관한 한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뜻이 동일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동맹군인 것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뜻이 합쳐지면 엄청난 힘이 형성된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도 아는 기정사실을 당신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기 바랍니다. 일단 믿음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질병의 치유를 믿으세요. 확신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천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도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